시편 16편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죠. 믹담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 주석 성경 같은 데에는 금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교훈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 시편 16편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이 어려움을 당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의 요청, 구원의 요청을 한 것에 대한 그런 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걸 인맥을 쌓는다 그러죠. 근데 인맥을 쌓아놨는데 실제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큰 도움이 못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그렇게 이익관계로 쌓아진 인맥은 금방 무너집니다. 사실은 누가 돕느냐면 하나님 말고 그런 이익관계나 이런 걸로 쌓아지지 않는 순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죠. 그 순수한 관계라는 것이 뭐 가족, 형제, 부모, 자식 이런 적이죠. 이제 내가 일부러 인맥을 쌓아서 내 어떤 그 방어막이나 아니면은 그 무슨 근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은 그거는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된다. 누가 그러느냐면 실제로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편안하고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와도 내가 어려워지면은 오던 사람도 싹 끊어지는 것이 세상이고 그게 소위 말하는 인맥이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 그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맨 먼저 찾고 하나님을 맨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가끔 문자가 오기도 하고, 제가 어제도 어떤 분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저한테 문자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답변을 쓰고 했는데 그렇게 문자가 온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앞이 막혀 보여도 하나님께 절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않는다. 그 사람은 종교를 기독교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럽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 어떻게 도움을 요청했느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님도 아니고요,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믿는 자들이 늘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객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삼자가 아니에요. 나와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나의 그분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주님 밖에는 복이 없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주님 밖에는 복이 없다. 이 밖에는을 빼면 주님만 내 복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도 실패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 나가 우리에게 약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주님밖에는 복이 없다. 주님이 복인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찾고 매달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이 친밀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이거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을 보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상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같은 데도 보면 다윗이 나의 상급이 뭐냐 하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상급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상이라고 생각 않고 또 다른 상을 찾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 뭡니까 하면은 이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 예수님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래 놓고 주님이 주실 다른 걸 기대해요.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황금을 내 품 안에 넣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내가 아는 아이가 먹고 있는 떡볶이를 뺏어 먹고 싶어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황금 덩어리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복입니다. 이 1, 2절의 고백, 여기서부터 이제 3절로 11절,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좀 더 구체적이고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절이 오늘의 어떻게 보면은 주제 같은 거예요.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복이신 그분, 그분과의 관계를 3절, 4절을 보면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비교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3절과 4절을 비교하죠. 성도는 한마디로 존귀한 자들이다. 성도가 존귀한 이유가 뭐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들은 성도인데 이 나의 즐거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것이든 두 번째 것이든 큰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 존재,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함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느냐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제일 존귀한 자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다른 신, 우상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 괴로움의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막걸리 한 잔 하는 그 트롯이 굉장히 유행해요. 굉장히 들어보면은 흥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흥이 있고 유행을 해도 그놈의 막걸리 한 잔이라는 가사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도 막걸리 한 잔 하면서 굉장히 흥 있게 인생을 살고 즐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로움의 심판을 받는다.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 죽은 뒤에 지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나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 피의 전제,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겠다. 이름으로라도 부르지 않겠다. 신약에서는 그러죠.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관계되는 것은 생각도 않고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우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1, 2절과 3, 4절을 읽으면서 나는 주님이 내 하나님, 나의 복,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 이런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름으로라도 그런 건 안 부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게 신자인 거죠. 그 다음에 5,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이게 1, 2절하고 또 비슷하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 나의 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산업과 소득과 분깃을 지키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아까도 말한 인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지키시는 분이다. 왜?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또 6절에 이래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와. 여기 구역, 기업, 산업, 소득, 분깃, 이 단어들은요 다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분이 주실 때에는 그냥 대충 너 이거 가져, 너는 이거면 되겠네, 이런 식이 아니라 줄로 재어서 주셨다. 정확하게 주셨다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거, 나의 분량에 맞게.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이 뭐죠? 나는 직장 다니는데 나는 CEO가 아닌데, 우리는 직장 생활로 남의 돈을 먹는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직업 자체도 그렇고 가정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다 기업인데, 이 기업이 하나님께 주신 나의 몫이에요. 왜 나에게는 요만큼 줬는가? 하나님이 내 분량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가끔 저한테 아부원을 하고,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했으면 큰 교회 했을 거라는 말을 할 때가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한 100만 년 만에 한 번씩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속으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분량을 요만큼으로 생각하시는, 아무리 인간이 엄청난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측정한 분량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분량을 넘어가려면 그때는 이제 인간적인 야근 꾀와 여러 가지 술수와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들과 이런 것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인생도, 목회뿐만 아니라 인생도 하나님의 분량, 주신 분량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고 지키시고 줄로 재어주신 아름다운 내 기업이고 소득이고 분깃이라는 고백과 함께
찬양, 감사해야 되죠. 그잖아요. 양군사님 지금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70, 80 평생을 뒤집을 수는 없죠. 내가 20살도 아니고. 그러면 신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80인생, 나에게 주신 자식, 교회, 그동안 인생에서 고통도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또 보람도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삶을 살면서 아까 2절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은 분깃도 주고 하나님이 복도 되시고 나를 지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가르치시기도 한다.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그거는 각자 사람마다 다른데 다윗은 밤에도 내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요. 밤에도 내 마음에.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루를 지내고 밤에 잠을 잘 때 되돌아보면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되돌아보며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이다. 그분이 나의 목자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로 11절의 마지막 문단인데 이 8절로 11절은 좀 특별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산다 하는 고백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 계신다.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죠? 앞에 계신가요? 오른쪽에 계신가요? 이게 앞에 계신다, 오른쪽에 있다. 성경에 왼쪽에 있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은 왼쪽에 있다는 말 안 해요. 항상 오른쪽, 앞 이렇게 이야기해요. 뒤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왼쪽은 안 나와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할 때 오른쪽에 있어라, 왼쪽으로 가라 하는 이것과도 연관이 돼요. 그런데 뭐 거기까지 갈 건 없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앞에 있는 겁니까? 오른쪽에 있는 겁니까?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말은 앞도 마찬가지지만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 그 말이고요.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힘이고 권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원래 누가 계시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우편에 계신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데 여기서는 다윗이 우편에 있대.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죠? 다윗이 예수님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은 방향이 아닙니다. 다윗만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그 권능의 힘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죠. 내 인생의 힘이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다는 건 내가 그 면전에 있다는 거, 고람되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고 앞에 내가 모시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른편 주권으로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이상한 것이요. 여름철에 물놀이를 갔어요, 강에. 근데 강바닥이 바위라서 좀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나무도 아니고 풀이 나 있는데요, 풀만 잡아도 몸의 중심이 잡힙니다. 그 참 이상한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막 미끌미끌합니다. 근데 풀만 잡아도 돼요. 여름철에 물뿐만 아니라 산 같은 데 올라갈 때도 잡을 것이 없어, 아무것도. 근데 가느다란 나무 같은 것이, 아주 가느다란 나무 그 줄거리가 하나가 나와 있는 걸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올라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나를 붙잡고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잘 안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다가도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라고 하면 흔들리던 걸 멈추는 거죠. 사실은 흔들리는 것은 외부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면 즉시 흔들리던 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9절,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흔들리지 않는다는 8절을 9절에서 이어서 이러므로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나를 붙드시니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산다. 이는 왜 그러느냐 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죠. 10절은 8절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수월은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멸망치 않게 하신다. 수월을 지옥이라고 표현을 개념으로 쓸 때도 있고, 단순한 무덤, 죽음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한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른쪽에 누가 있었죠? 아까 내가 있었잖아요, 다윗. 근데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누가 있었죠? 내가 있었죠, 다윗. 근데 거기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왜? 이유는 생명의 길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신약에 오면 이게 영생이죠. 부활의 생명. 자, 그런데 이 말씀 8절로 11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내용이 이런 건데, 이거를 사도행전 2장 25절로 31절과, 거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5절은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이 구절을 8절로 11절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다. 부활하신 주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마치 부활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아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님이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과 함께 충만한 기쁨 속에 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부활하신 생명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자다 라고 하면서 성도의 믿음은 죽음의 위협을 초월해서 부활의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걸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몇 년 전에 제가 부활절 설교를 사도행전으로 한 적이 있어요. 이 구절 가지고. 이게 부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핵심이 하나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을 복이라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산업이고 분깃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량대로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붙잡고 오른쪽에 나를,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생명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인생 살다가 왜 안 흔들리겠어요? 저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일이 있지. 그러다가도 주님의 붙드심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멈추는 거죠. 흔들림이 주님께 맡기고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복이시며 주님이 내 인생의 산업, 소득, 분깃, 구역, 기업을 마치 자로 잰 것처럼 나에게 딱 맞게 주시고 인도하시며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이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 오른쪽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